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레미야서 47장에서 50장까지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열국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 당시 세상의 판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일에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가나안 땅의 모든 작은 나라들은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 판도를 선포합니다. 그게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역사 판도가 에레미야 때 완전히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쓰임받은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받은 나라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까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7장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의 가장 첫 번째 선포된 멸망은 애굽입니다. 이집트에 대한 멸망이 먼저 선포됩니다. 그 당시까지 가나안 땅에 계속적인 영향을 주었던 강대국이 멸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당시엔 최고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강대국은 쇠락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대국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 역사를 허락하신 하는 바로가 가설을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하여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있는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주민들을 울부짖으리라. 이집트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자꾸 정복하고 있습니다. 치고 했어요. 근데 그런 이집트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조금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런 나라, 이런 가나안 땅에 바벨론이 이제 맹주, 정말 지배국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군마의 말굽소리에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갑돌섬부터 출발했다. 지중해 그 섬에 있던 그런 나라들, 그런 민족들, 그게 블레셋의 출발이란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그쪽 가나안 쪽에서 출발된 민족이 아니라 지중해에서 온 민족. 그래서 예, 그리스 쪽 그쪽이지 않느냐, 또 그렇게 봅니다. 가설은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역사가 결국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그동안 쭉 해안 지역을 차지하면서 강력한 나라로 꾸준한 수백 년을 이어왔던 블레셋이 마침내 이제 소멸이 들어갑니다. 예레미야서 48장입니다. 모압에 가는 것이라. 이스라엘 땅 남유다를 중심으로 일단은 서쪽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동쪽에서 작은 나라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위를 가졌던 나라 모압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인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의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의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이른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우리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재상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모압의 가장 큰 신은 그모스인데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패망하면 그 나라 신을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한 상징으로 신을 잡아가요. 그래서 그모스가 그 우상 그모스 최고의 우상 그모스가 잡혀가는 겁니다. 당연히 뭐 제사장 보관도 함께 잡혀가겠죠. 이때.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멸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때는 모압을 멸망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라. 그 일에 함께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지금은 선한 일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 집 북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베델의 금송아지였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아니었습니까? 그걸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모압도 그모스라는 신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누구를 신뢰합니까? 정말 신뢰할 대상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자꾸 맞추고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신처럼 등장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언젠가 좁혔을 때 큰 책망과 심지어 저주까지 받을지도 모르죠.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정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이루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서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소를 깨뜨렸습니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내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했다 할지어다. 아르논은 굉장한 협곡입니다. 깊은 협곡인데 거기 때문에 모압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군대가 잘 못 갑니다. 그래서 모압을 치는 나라는 저기 암몬을 치거나 밑에 에돔을 치거나 그렇게 해서 오지 아르논 협곡 쪽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압이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평안하게 그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참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 아르논에서부터 황폐해져 버죠. 끔찍한 형벌을 거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침략자의 손길이 미치는 그런 일을 언젠가 모압이 겪는 거죠.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얼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그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의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성읍을 떠나서 바위 틈에 왜요? 피난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거기까지는 올 일이 잘 안 가니까 산에 바위 틈 굴이라든지 그런 데서 있는 거죠. 피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그만이로다. 모압이 지리적 이점과 경제적인 우월 때문에 자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작은 나라인데
안 망해요. 잘 안 망해요. 우리가 모압이라는 나라를 처음 언제 만납니까? 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만나잖아요.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 예. 그때 있던 모압이 지금까지 존재한단 말이죠. 적어도 800년 이상 그 작은 나라가 존재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했다. 이때 망한단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언젠간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지난 역사의 증명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남은 나라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영원한 나라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여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바다까지 뻗었더니 이 엄청난 무역 통로죠.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침에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 이로다. 이 모압이 예전에는 이렇게 옥토였고 굉장한 경제적 부를 같은데 지금 여기가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일부거든요. 근데 요르단에 가보면 그렇게 옥토가 없어요. 그 이후에 2000년 뭐 3000년 전의 지형과 지금 지형이 많이 좀 바뀌었나 보다 하는 것도 조금은 좀 느끼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그러면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내는 피리 소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라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붉은 베러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남유다에도 그릇처럼 깨뜨렸다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19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모압도 그릇처럼 깨트려져 버린. 어찌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 그들이 예고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어떤 이런 나라를 멸망시켜가지고 주변 나라에 본보기로 삼는 거죠. 그럼 그 주변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에게 그 멸망시킨 나라에 벌벌 떠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래서 모압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길어요. 상당히 여기 48장 전체인데 긴 분량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크게 말씀하신 이유 우리가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압이 그만큼 남유다에 이스라엘 민족이 끼친 영향이 컸던 것 같은 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모압은 경제적인 부국입니다. 우리도 어떤 자본주의, 이거에 영향받고 있는 나라들, 자본주의에 의해서 자꾸 침봉되는 것, 이거 모압을 심어서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49장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모압 바로 위에 나라. 여기가 입술이 되어졌기 때문에 잇몸 같은 모압이
보호를 받았던 거죠. 근데 암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거예요. 라빠가 수도입니다. 지금의 라빠는 라빠라 불리지 않고 요르단의 수도, 요르단 수도, 네, 거기에 이름이 되어 있죠. 라빠는 페어더미의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저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권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암몬 자손 간단히 그리고 모압 밑에 남쪽에 있는 나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 대한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합니다. 여기 49장 9절 말씀이 다른데 성경에 비슷하게 보여요. 그 성경이 오바댜서입니다. 똑같이 에돔의 멸망을 말하는데 여기 에레미야서의 말씀과 오바댜서의 말씀이 너무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지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내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자의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멸하겠느냐 멸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이게 형벌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죠. 마치 꼭 우리나라 같은 뭘까요? 사약을 마신다 하는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취업과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이 보스라의 황폐를 선포한 첫 번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보스라가 완전히 짐승들의 터가 될 것이다. 수컷이 암컷을 부르고 새들이 또 숫새가 암새를 부르는 뭐 그런 곳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4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여기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스라는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사람이 전혀 살지 않습니다. 뭐 가령 우리가 이 에돔 쪽에 유적지를 갈 때 페트라를 갑니다만 페트라는 나바티아라는 나라 이 에돔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의 수도지 여기 에돔의 수도는 아닌데 에돔은 보스라예요. 보스라는 지금 현재 유적지가 있긴 있는데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안 찾아가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오바댜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난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네, 이 내용이 그대로 오바댜서에 있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세일산에 그래서 그 이후에 본래 에돔 족속이 살았던 것만큼 지금은 살지 않는 거죠. 거의 별로 살 데가 없습니다. 관광지니까 조금 일부 살고요. 살 데가 거의 없는 곳이 세일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황폐하게 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이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과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 다메섹은 이제 암몬 그 위에 있는 큰 나라죠. 예, 큰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수리아라 부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이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비틀거리며 평안함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네, 이렇게 이 북쪽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유브라데 강변 밑에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나라, 강력했던 그 나라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인데 다메섹이 완전히 부서지고, 하지만 다메섹은 그 이후도 물론 수도는 나름대로, 이 도시는 나름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다메섹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핫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제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는 나라고, 그리고 쪽 가나안 쪽 위쪽 북쪽에 있는 그나마 남아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아라비아 사막 그쪽에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그 모든 기구와 낙타를 뺏어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원래 하솔은요, 가나안 북부에 있었죠. 가나안 북부에 있었는데 하솔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점령당하면서 아마도 일부 남은 민족이 아라비아 사막 그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 갔던 그 하솔이나 게달 족속이 이 바벨론에서 휩쓸림을 당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 입시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람은 어디입니까? 나중에 페르시아의 중심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할 때 그 메디아의 그 남쪽에 있던, 그게 엘람이죠. 메디아의 동쪽에 있던 거기. 근데 거기에 대한 예언이 여기 예레미야에게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있는 거죠. 놀라운 예언이죠. 마치 꼭 이사야가 그 당시에 그 당시 큰 나라로 존재하지 않았던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상당히 중시했던 것처럼 여기 예레미야는 엘람에 대한 멸망을 들어가 있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들이니 엘람에 쫓겨난 자가 다시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나중에 헬라에 의해서 멸망하죠.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죠. 네, 그 멸망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엘람은 원래 활이 강력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 생명을 노린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그 왕과 고관들은 그곳에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5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네, 앞서서는 예레미야서 첫 번째 열국의 선포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50장부터 51장까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또 강력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부터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의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을 친 나라가 오는 거죠. 그게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먼저 메디아를 먹고 그리고 그 옆에 나라 루디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남쪽 나라 네, 바벨로니아를 정복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은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목자들이 곁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국가를 운영해야죠.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어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한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그 의로운 초소심의 그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한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다장하는 송아지같이 알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면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보통 나라를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그 습관 있죠. 우리나라를 모국 어머니 나라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치는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이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단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의지에 고함을 지르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들이와여 각기 동족에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 당시의 세상 판도는요. 네,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반대쪽 나라의 강대국은 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였습니다. 앞서는 아수르였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강대함을 물려받은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강대국의 시대, 이 시대가 종말을 구하는 겁니다. 엘람의 침략에 의해서. 페르시아죠. 메데 페르시아.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가 점점 지중해 영역으로 새롭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 아예 헬라, 그 다음에 아예 로마 이렇게 해서 역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메소포타미아가 다시는 세상의 중앙에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리의 왕을 반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남긴 자를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의 지난 죄는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에 크게 선포되고 있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온 세상의 망치. 뿅망치인가요? 요즘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영화에 그 신의 망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망치처럼 사용되었던 나라. 두들기면 모든 나라가 꼼짝없이 기죽었고 파멸되고 말았던 그런 나라 바벨론이 그 망치가 부서져 버린 거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왔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과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꺼내신 분노의 무기가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무기죠.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리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신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 주위에 있을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싸우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도 사탄은 강력한 나라를 내세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나라와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이 바로 여기 예레미야에서 먼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싸우심과 연결돼서 이야기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 위에와 그의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의 여인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주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과거에 그렇게 영화로운 땅이었는데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뭐 이라크라든지 그리고 그 이외의 나라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 아닙니까? 특히 이라크가 바로 그런 나라죠. 근데 이라크가 식량이 없어서 미국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예전에 그런 메소포타미아 평원 그 화려했던 그 시절들이 어느 날 기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에 이렇게 실제로 살지 못할 땅으로 만들어버리신 그런 모습이 오늘 이라크에서 살짝 좀 보이긴 합니다.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거기에서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은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은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 다음에 또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강대국들, 과거의 강대국들 다 멸망시키는 선포를 선제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주름 담는 나라들, 깡패처럼 구는 나라들, 경찰처럼 구는 나라들, 그 나라들 언젠가는 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게 보입니다. 교회는 어떤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에 또한 평화가 조금이나마 임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그 시작이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온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삶이 아름답게 오늘 하루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봄꽃이 가득 점점 피어갈 겁니다. 우리의 삶도 봄꽃처럼 아름답게 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